사회적 배경 했죠. 네. 그래서 한 6가지 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종교 개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 하루 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그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이 그 눈물과 수고와 그 핍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 이전에 이렇던 여러 가지 운동 가운데 이제 잠깐 리마인드하면은 프랑스에서 그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 운동을 했었고, 또 파리 대학의 총장 마르실료가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제 개혁 운동도 했고, 또 영국에서 소위 존 위클리프 그 제자들 그 설교 운동을 통해서 이제 개혁 운동도 했고, 또 보헤미아에서는 존 후스, 얀 후스라고 그러죠.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또 이태리에서는 그 로마 교황청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 도미니크 교단이 있는데 거기에 설교가였던 사보나롤라가 설교를 통해서 복음주의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회의를 통해서 라테란이라고 하는 라테란 교회 회의, 이런 것도 역시 교회의 개혁 운동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보헤미아의 존 후스 개혁파 운동, 그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후스,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 중에 후스. 자, 그래서 그람시의 야노부. 자, 야노부의 입장이 후스로 갔다 그래요. 후스. 자, 보헤미아의 근처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이전의 운동이 이제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제자가 야노부스예요. 야노부야. 그 입장이 누구한테 들어갔다고요? 존 후스한테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후스파가 체코에서 이제 많이 개혁 운동하는데, 사실 이 후스는 사실 누구한테 영향받았다고 그랬죠? 위클리프. 위클리프는 어느 나라 사람? 영국 사람.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약 15세기라고 할 수 있죠. 15세기. 이때는 이제 14세기.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16세기인데 14세기부터 시작해서 15세기. 그때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번졌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떤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 성직자의 그 도덕적 타락을 보면서 교회 갱신을 부르짖게 되고 또 사회 개혁을 이제 부르짖게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모라비아 출신이고, 그래서 나중에 설교도 많이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추종자들이 생기면서 이제 교회가 생기면서 새 예루살렘 교회가 생깁니다. 새 예루살렘 공동체. 자,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 흐름 가운데 있었던 제자가 누구냐면은 야노부예요. 야노부. 제자가 야노부다. 이 야노부는 프랑스에 한 10년 유학하고요. 굉장히 지식인이고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뭘 강조해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요. 말씀 위주다. 의식보다는. 그리고 예배도
어떤 형식과 미사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해를 좀 하기 좀 힘들죠. 그 당시에. 자, 그러면서 교회는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다. 직제나 제도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다. 중요한 얘기죠. 내가 핵심만 얘기하면은. 그래서 back to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 초대교회의 그 이상형을 본 거죠. 자, 신앙으로 뭉쳐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후스파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후스파. 그래서 아까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발전해 가지고 베들레헴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 당시에 이제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체코의 그 프라하 대학교에 이제 인문학부도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학장도 되고 총장까지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개혁 사상을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는 이제 설교하면서 개혁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요? 후스가. 그러니까 학교와 교회에서 양쪽에서 지식인과 평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혁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스파는 특별히 누구의 영향받았냐면 게다가 누구예요? 존 위클리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체코의 그 프라하 대학교는 독일 출신도 있고 체코 출신이 있는데 독일 출신들은 이 위클리프의 사상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알력이 나중에 생기고 막 또 뭐 조사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위클리프의 사상을 받은 체코 출신들 교수들하고 독일 출신들이 반대하면서 알력도 생기고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 후스파는 영국의 그 위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경 중심, 성경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복음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역시 교회론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어거스틴의 교회론 입장에 들어가 있으면서 교회는 뭐냐? Body of Christ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응?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떤 직제나 어떤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성직자들이 너무 부자가 많고 재산이 많아. 그래서 이 재산을 다 영주들이 다 뺏어가지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굉장히 과격한 얘기죠. 어떻게 재산을 다 뽑아가지고 나눠줘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런 갑자기 후스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교회론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걸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컨스탄트란 그 공회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신변 안변보장을 이제 해가지고 가게 돼요. 가가지고 그 후스의 입장을 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후스가 그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처형돼요. 그래서 화형까지 돼요. 화형. 나중에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그리고 그 친구들도 얼마 있다가 다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후스가 그 고소된 그 이유가요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 왜 고소당했느냐? 뭐 다른 얘기 자질구레한 거는 또 역사적인 사실은 책을 보시면 이제 됩니다.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에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에 임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드리는 미사 가운데 세례와 성찬이 할 때, 성찬을 할 때 거기에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황의 무고함을 대해서 부인합니다. 교황은 어떤 신앙과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은요 틀림이 없어요. 그 교황은 무엇으로 이게 결정이 됐어요. 전통적으로. 근데 이게
교황이 무호하다는 거예요. 무호함을 내서 부인하는 거예요. 아, 실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 교황권에 대한 어떤 어게인스트죠. 세 번째는 고해성사를 부인했다. 뭐죠? 회개하는 거. 이거 아무리 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해야지. 자, 고해성사를 부인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고소 제목이 뭐냐? 상급 성직자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을 거부했다. 상급 성직자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을 거부했다. 이 가톨릭교에서는 복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종, 순결, 청결이죠. 아니, 청순이죠. 청순, 복종, 순결. 근데 이거 완전히 히라키 시스템이기 때문에 군대 같은 또 엄격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거부했다. 다섯 번째, 성직자의 독신을 거부했습니다. 성직자도 결혼할 수 있다. 응? 독신을 거부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면죄부 문제를 제기했어요. 역대 루터가 제기한 게 아니고 누가 제기했어요? 여기 벌써 후스가 했다는 거예요. 면죄부 문제를 제기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문제는 면죄부 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성경에 있는 복음을 통하여서 거기에 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그런 거지 무슨 면죄부를 통하여서 구원관과 연결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1414년 7월 6일 날 날짜가 정확하네요. 화형당했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나중에 루터한테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강의한 내가 드렸죠. 우리 온라인 학생들 보시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그 강의안 있죠? 있습니까? 네, 그거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린 자료는 뭐가 있냐면은 종교개혁사라고 이렇게 된 거 있어요. 유스트 곤잘레스의 종교개혁사 중에서 요약 정리한 내용을 또 제가 드린 자료 있죠? 네, 개혁의 배경. 자, 그래서 먼저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이 종교개혁사 개혁의 배경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장을 한번 제가 좀 보면서 중요한 거를 추려보겠습니다. 먼저 마틴 루터는 언제 사람이냐? 언제 사람? 언제 태어났느냐? 그 정도는 알겠죠? 이것도 학자에 따라서 1, 2년 차이가 있어요. 1년이 차이가 있어. 근데 거의 정설에 의하면은 1483년에서 몇 년까지? 1540년. 몇 살 살았나 보세요. 몇 살? 몇 살 살았나요? 63인가요? 네. 63세. 그래도 60살을 살았으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그쵸? 칼빈은 몇 살 산지 아세요? 칼빈은 여기보다는 또 수명이 적어요. 55살. 보네포 목사님은 몇 살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보네포? 39살. 정말 청청할 때. 그럼 칼 바르트는 좀 알아야 되겠네. 칼 바르트는 몇 살 정도 살았을까요? 뭐 사람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닌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90살 안 살으셨네? 80 몇 살 살았어요. 그래도 많이 굉장히 고령했죠. 글 쓰신 게 몇십 년 되잖아요. 그렇죠. 한 50년 썼어요. 그 교회 교약을 쓴 게 1년계 된 게 아니고 50년을 썼어요. 50년. 대단하죠. 참 그 끈기와 지구력 대단하죠. 그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27살 때 써가지고 이게 수정하고 이래서 하면서 그것이 한 20년 되거든요. 한 책만 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걸작이 된 거예요. 근데 카를 바르트는 한 책이 아니고 계속 권별 쓰어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그렇게 대단해요. 물론 혼자 옆에 이제 뭐 디스커션 한 사람도 있고 학생들 통해서 뭐 동료를 통해서 하면서 공부하면서 다 자료해가지고 이제 썼겠지만 어쨌든 루터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오래 사는 겁니다. 옛날 사람치고는 오래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찍들 단명했어요. 요새는 60이면은 애기다 그러지만 서양에서도 그렇지만 상당히 오래 산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루터가 루터는 좀 성격이 이제 급하고 냉정하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칼레 같아요. 그런데 칼빈하고는 좀 틀려요. 칼빈은 좀 상당히 날카롭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화를 잘 내요. 굉장히 앵거를 갖다 잘 컨트롤 못해.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항상 예민하고 신경이 예민하니까 또 밥도 많이 안 먹고 빼짝 말라가지고 광대뼈만 나왔죠. 그러니까 아침에 5시면 일어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새벽기도 했겠죠. 나름대로 뭐 따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먹지는 않지 일은 많지 나중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부축해 다니면서 설교하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그리고 이동하는 병원이었어요. 칼빈은 웬 병이 많은지 많아요. 웬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뭐 병이 엄청나게 많아요. 칼빈은. 그래도 하나님 병 가운데 쓰셨죠. 자 일찍 세상 탐해. 자 근데 보세요. 그때 시대의 개혁의 배경이랄까요? 보세요. 거기 첫 번째 배라고 보시면 이게 좀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보고 가려고 그래요. 1500년 11월 20일 이사벨라의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 성직자의 대부분은 뭘 뒀어요? 첩을 뒀고. 예, 부끄러운 얘기죠. 이를 처벌하자 하면 문제를 야기시키는 듯 교회의 타락은 극히 달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해도 끼친다고 말했다. 상당히 좀 그렇죠? 자, 15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그 개혁에 대해서 많이 있으면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교황청은 이제 아비뇽으로 이제 아비뇽 유수라 그랬죠. 있을 때 프랑스 왕실의 동구였고 유럽이 두세 개로 갈라졌던 대분열 때는 기능이 더 약화되었다. 자, 거기 보세요. 분열되자마자 교황청은 복음보다는 뭐예요? 르네상스 영광에 더 집중하는 자들이 넘겨지게 되었다. 자, 교황들은 전쟁, 음모, 안 좋은 거죠. 뇌물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탐욕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그 영광을 복구시키고 고대 로마죠. 더 능가해 보고자 했다. 자, 그러니까 교황청이 몰라가는 그런 일이 이 부정부패, 이런 사치 향락 이런 거죠. 말로 이렇게 써서 그렇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응? 꽉 찼어요, 아무튼. 자, 근데 이 부정부패는 로마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자, 거기 그 밑에 셋째 줄을 보면은 윤리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종교회의에 참석한 많은 성직자들이 부정부패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의 독신 제도가 교회의 공식적인 규칙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주교들, 지방 신부들은 자기들이 낳은 사생자들을 공개적으로 나중에 부양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녀원들과 수도원들이 사치와 향락의 무대가 되고 소명에 충실하지도 않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소수의 또 정말 잘하려고 한 사람들은요 실망을 해가지고 잘 해보려고 할 그런 의욕도 안 생기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패러글. 교회의 개혁은 도덕적, 윤리적 부분만이 아닌 교회의 가르침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랬어요. 자, 쭉 있으면서 자 보세요. 그 다음 패러글 보면 일반 대중들의 경제적 상황은 어땠느냐. 수십 년 동안 악화되어 있었는데 농노들에 대한 지주들의 착취,
착취하는 거죠. 이거 심했고,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고위 성직자들, 사치는 대중들 하여금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많이, 그러니까 요새 얘기하면 이제 뭐라 그러죠? 복덕방, 부동산 많이 가져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 성직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응? 예, 그때 상황은. 자, 그러니까 이제 군주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 땅을 못 갖도록 제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도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패라고 서부 유럽을 한데 묶어놓은 역할을 했던 라틴어는 종교적, 학문적 영역에 사용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라틴어는요, 양반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은 이제 성경도 못 읽고, 미사는 뭘로 들었죠? 라틴어로 들었어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평민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못 읽어요,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국 언어로 이제 성경도 번역하고 또 루터도 이제 그 독일어로 이제 나중에 번역하게 되죠. 이제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나중에 읽어보고 다 할 필요 없고. 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간관, 새로운 형태의 기독관, 이런 혼란과 격동의 상황에서 신앙과 신학을 검토하면서 생기게 된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바람이 서서히 생긴 거예요. 오늘날 가만히 우리 교회를 현실을 볼 때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쪽 볼 때 이렇게 비슷한 점이 없잖아, 있어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걸 배우면서 지금 이 시대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가,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배우면서 지금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해봐야 돼. 예, 좀 이따 더 가서 생각해보죠. 자, 근데 중세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걸 암흑시대, 다크에이지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거기 그 마지막 패러프, 기독교의 원천, 성경적 그리고 교부적으로의 귀환이야말로 잘못된 오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문주의. 지난번에 얘기했죠, 누구예요? 인문주의, 휴머니스트. 그 인문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인문주의가. 이때 생겼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누구죠? 네덜란드의 사람,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얘기했었죠, 제가. 생각나나요? 네, 추억이죠. 네, 인문주의. 자, 근데 인문주의에 대해서 이 종교 개혁이 생기기 전부터 인문주의자들이 어떤 그 종교 개혁이 개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흐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소위 인문주의의 왕자라고 불린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출신이 뭐라 그러죠? 거기 있네. 출신이 어디? 아버지는 신부고 어머니는 의사의 딸이에요. 신부가 결혼할 수가 있어요? 없죠? 뭐 원래는 안 되죠. 그래서 사생자입니다. 평생 자신을 이제 부끄러워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용의 사람이었어요. 중용, 피스풀, 평화의 사람, 안정의 사람.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는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 가치, 관용, 중용, 안정을 반영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스콜라 철학을 공부했지만 염증을 익히고 고전 학문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 고전 학문을 이제 갖게 되면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공부하는 가운데 문학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면서 헬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헬라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헬라어 성경 또 번역을 해요. 그 번역한 것을, 신약 번역한 걸 누가 또 읽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루터. 그래서 인문주의 영향을 이제 받았다 그랬죠. 자, 에라스무스는 당시 일반적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었던 세속적 영광의 추구, 사치를 거부하고 소박하고 단순한 생활을 부르짖었다.
무엇보다도 순종을 교리보다 중시했다. 성육신이나 삼위일체론에 있어서는 전통적 교리를 지켰다. 그렇지만 성례도 중요하지만은 내적인 게 중요해. 내면을 강조했어요. 내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통과 어떤 습관의 개혁을 그가 노력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그런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어떤 싸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의 추종자들과 이제 결별도 하면서 중용, 관용의 사람, 그 중요한 거예요. 중용과 관용을 외쳤고 고대 스토아 철학, 플라톤적인 덕성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루터가 이제 개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건 내려놓고요. 그러면 이제 강의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마틴 루터 종교 개혁. 어떤 사람은요, 마틴 루터를 그 이단의 괴수라고 그래요. 이단의 괴수. 누가 그럴까요? 카톨릭. 예, 아주 이거 완전 배신자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영웅, 열렬한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 마틴 루터가 이제 이러한 유럽과 독일의 상황 이런 가운데서 이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개혁 시대의 요청.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요, 사제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제권에 대해서 어떤 미신적인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제받는 길은 뭐냐? 사제받는 게 뭐냐? 수도승이 되면은 사제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완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건 뭐냐? 수도 생활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승이 되려고 하든가 수녀가 되려고 했어요. 수녀. 어떤 구원에 대한 보장.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중세인들에게 있어서 수도원 서약 같은 거는 어떤 부수적인 죄악을 깨끗이 하는 어떤 두 번째 어떤 세례처럼 이렇게 간주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사들이 입는 수도복 있잖아요. 수도복은요, 죽기 전에 한 번은 많은 사람이 입고 싶어 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이제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두 번째는 뭐냐? 루터의 그 괄호가 되어 있나요? 뭐라고 돼요? 괄호가 있습니까? 거기에? 예, 괄호 되어 있네요. 괄호 있죠? 괄호 있네요. 왜 가만히 있어요. 괄호 넣으면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건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내적으로 투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내적으로 갈등을 많이 했다는 거죠. 갈등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루터가 고통을 느끼면서 투쟁을 합니다.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루터의 사상이라든가 그 입장은 뭐냐면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뭐예요? 실제적이고 실존적이다. 뭐예요? 실존적이다. 실존적이라는 말 아세요? 실존적이에요. 실존적이에요. 루터는요, 실존적이에요. 실존은 뭐지? 실존은 이그지스트죠. 죄가 뭐냐? 삶이 뭐냐? 왜 고통이 따르느냐? 의로운 게 뭐냐?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내적인 투쟁이 심했어요. 누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또 한 번이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루터 자신의 문제예요. 어떻게? 투쟁을 했어요. 구원에 대한. 근데 내적인 투쟁은요,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게 아니고 뭐에 관계해서 뭐에 대해서? 경험에 근거했다. 경험, 이게 중요한 게 경험, experience. 신앙은요, 체험이에요. 경험이죠. 경험에 근거했다는 거. 체험. 실존적 체험이라는 거. 그래서 A번 보시면 그가 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 나오는지는 1517년, 8년이 아닙니다. 8년이 되네. 1517년 95개조 태제의 논제 반박문에 보면은 그런 고통스러운 체험이 나타나요. 그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응? 그래서 그 중에 고통한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자비로운 신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자비로운 신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루터는 구원의 불확실성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 지옥에 대한 어떤 두려움, 괴로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그가 이제 매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한숨 가운데 탄식 가운데 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런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수도사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수도사. 어? 자, 이것도 루터를 알고 있었어요. 자, 근데 나중에 얘기하자면 사실 수도원에 이런 걸 알면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가게 된 건 나중에 뭐라 했죠? 어디 가다가 갑자기 뭐가 쳐가지고? 벼락이 쳐가지고. 친구가 죽고. 그런 가운데 거기서 막 즉석서약을 해요. 근데 즉석서약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그전부터 이런 구원에 대한 여러 갈등 가운데 있으면서 고민과 불안 가운데 이런 있으면서 서서히 그게 쌓인 것이 된 거예요.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고민을 했다가 수도사가 되면은 뭐 구원 문제도 해결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가 두 번째 그가 중요한 이슈는 정치 사회적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였어요? 구원의 문제고요. 가로에 구원의 문제. 그건 자기는 이제 정치와 사회적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의 길을 모색을 해서 구원을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요? 정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원 서약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수도원 서약에 보면 여기 있어요. 나는 하늘의 공포에 사로잡혀 이 소명에 응했다. 이 소망이 아니고 이 소명에 응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했어요.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 서약하게 된 거는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어떤 문제? 구원을 위해서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이 소명에 대해 생각해요. 소명의 계기가 있죠. 하나님이 부른 계기도 많아요. 루터처럼 벼락이 쳐가지고 놀래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갈등하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삶의 문제에서 많이 갈등하다가 오는 사람이 있고 진리에 대해서 막 갈등하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한국에서 검도, 그 다음에 무슨 학기도, 그 다음에 무슨 이상한 그런 거 있어요. 그 산에 가서 이제 도도 닦고, 불교에도 아주 그냥 불교 중이 되려고 그랬어요. 중이라고 하면 저기 좀 스님 되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무도도 하고, 학기도도 하고, 무술도 하고, 무슨 단도 하고, 금식하는 거 있죠, 단. 그 별로 다 해봤어.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인이고, 미국에도 유학 와가지고,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다 하면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세상을 떠난 거야. 이 여러분 지도 교수가 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 예, 독일에서도 보면 지도 교수 있는데 돌아가시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안 죽기를, 안 돌아가시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선생님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디 사고 안 나기 위해서. 또 어디 사고 나가지고 어디 뭐 또 옛날에는 그 동구권 공산주의 나라 가가지고 강의하다가 잡혀가지고 못 나오거든. 그러면 영어의 몸이 돼가지고 감옥에 또 몇 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 신경이 많이 써요. 공부할 때 보면은 선생님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디 아플세라,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야, 이분도.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미국도 비슷하지. 그래가지고 있는데, 진리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찾다가 평생 찾았는데 안 되고, 결국은 자기 아이가 이제 교회 학교, 성경학교 하잖아요. 거기 데려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회를 알게 되는데, 거기 아는 분이 갑자기 그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어른들 집회 한번 가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프로그램도 있고 어른 프로그램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산에 사는 거예요. 근데 산에 이제 피카베를 갔거든요. 라이드 주러 갔다가 나오는데 버스를 타고 갔나 봐. 근데 버스가 단체로 갔기 때문에 단체로 갔어요. 버스가 어떻게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내려오는 거야. 참 그것도 은혜지. 그래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예요. 그날 밤을 새는 겁니다. 교통편 때문에. 그 아이들 프로그램 있고 아이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른들 프로그램에서 심심하니까 친구 집 가서 앉아 있는 거지. 근데 거기 앉아 있는데 졸리고 재미도 없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듣다가 이제 듣다가 깨달은 거야. 이제 성령이 역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변화받아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헤맸던 진리를 여기서 이 종교에는 찾을 수 있겠다 하면서 성경이 안 믿어지는 성경이 금방 믿어지다 이거예요. 그 하루아침에.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집회할 때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새벽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아니 뭐 기도를 할 줄 알아 뭘 알아.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회 때 가서 제가 얘기를 했대요. 그동안 살았던 스토리 쫙 내가 진리를 잡고 도를 닦고 별거 다 했는데 못 찾았는데 성경이 믿어지고 이 성경 속에서 내가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믿겠다. 이 부산 사람이거든요. 화끈해. 알잖아. 한번 하잖아요. 부산 사람들 무섭습니다. 지방색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긴 거야. 부산분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게 있죠. 아싸라잖아. 근데 무서운 데도 있어요. 근데 확 변하면은 중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성격도 곧죠. 하면 하거든. 그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변화받아가지고 나이가 58세에 신학교에 들어왔어. 그리고 부동산업을 했어요. 공부는 안 하고. 그래가지고 참 돈을 많이 받았어. 부동산이 내려갔지만 부동산업자들은 그거 하면서 집 좋은 거는 몇 개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난 그래도 잡도 중요한 것 같아. 나 같은 사람도 하면 집 몇 개를 그냥 아무리 해도 남겼을 걸. 우리 같은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후회는 안 하지만 그 부동산업자니까 집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집이 보통 집이 아니고 건축회사지만 집이 이제 큰 주택 한 4-5개 한 집 있죠. 뭐 수영장도 있고 뒤에 있으니까 그런 집이고 부동산 하면서 무슨 어디에 뭣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다 아주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느 지역에 땅을 샀는데 그게 또 배로 올라가지고 또 나중에 다 그런 얘기 할 때는 좀 인간적으로는 부럽지만 부럽고 그런데 또 부인은 또 덴티스트야. 그러니까 부자죠. 돈이 많아. 인간적으로는 돈이 많아요. 근데 신학교도 왔어. 성격이 그런 사람이 변하면 무서워요. 하면 하잖아. 근데
딴 건 모르지만은 공부할 것 많고 다듬을 것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목회자로서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성실해. 그리고 제가 가끔 얘기해, 농담. 지금 전도사 돼가지고 지금 안수 돼가지고 지금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님 돼가지고 교회 개척했어요. 복음방송에도 나와요. 내 얘기는 안 해요. 여기 나가니까.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보증수표라고. 보증수표. 너가 믿을만한 뭐라 그러죠? 보증수표. 그건 철저해. 성격이 어떻든 뭐 칼 같든 뭐 날카롭든 뭐 냉정하든 찬바람이 쉥쉥 나든 간에 틀림없어. 그건 하나. 야, 저건 참 좋다. 하나님 끝까지 믿으면서 저렇게 섬기면 좋겠다. 근데 하더니 안수받고 좀 교회 개척 한 2년 됐어요 벌써. 아주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평생 진짜 도가 어디냐, 도. 그 사람은 항상 뭐 도를 찾아다녀. 도. 별거 다 해봤어요. 단도 해보고 뭐 무술도 해보고 별거 다 해요. 나중에 이제 중이 되려고 그랬대. 그런 찰나에 어쩌다 수련한다고 쫓아갔다가 차편이 안 돼가지고 제 핑계 은혜야. 그래가지고 선교하러요. 그 돈 가지고 선교하러 몽고니 뭐니 세상 아프리카 다니면서 쓴다니까요. 그분은 참 좋더라고 그렇게 쓰니까. 우리 같은 처음부터 시작했지만 돈은 없잖아. 믿음으로 하잖아요. 참 돈은 써놓고서 이제 하나님 일 하고 또 하나님 방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평생 고민을 한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 루터도 그래요. 루터도. 진리는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그래서 처음 개척 예배를 하는데 옛날에요 친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골프 친구 있고 진짜 세상 친구 있잖아요. 잘 나갔으니까 다 왔어.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2명밖에 올 사람 다 초대는 안 오고 2명, 3명밖에 안 온다니까요. 참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다 좋고 좋은 거 같죠? 친한 거 같죠? 막상 하나님 일 해보세요. 안 모입니다. 식구도 안 모여요 원래. 그게 그런 겁니다. 뭐 한 400명 아는 거 같죠? 초대하면 몇 명 오는 줄 아세요? 10명 오면 많이 오는 거야.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세상은 냉정한 거야. 그런데 아주 친한 친구인데, 야, 내가 교회 개척하고 내가 해가지고 바이블스타일 할 건데 너 좀 자리라도 채워줘. 와라. 그때 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 채워주러 온 거야. 그런 사람은. 식구로도 안 와도. 왔는데 그날 얘기하는 게 제가 감동받은 게 자기가 그동안 도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도를 받은 정말 도는 여기 있다. 진리는 여기 있다. 그러면서 내가 평생 내가 헤맸는데 너 누구? 그 자리에 예배 시간 좀 무식하거든요. 말하는 게. 네 말이야. 친구니까. 이제 삶을 얼마나 살겠노? 네 나 따라 잘 믿자.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예의 찾느냐 그렇게 말 못해. 야, 너 딴 데 가지 말고 이제 이왕 살 거 나 잘 믿자. 친구인데. 이러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끝까지 개척 멤버인데 지금까지 잘 믿어요. 그러면서 변화받았잖아. 그래서 세례 주셨어요. 자기 친구를. 자기 집에서 집이 크니까 풀장이 있거든. 거기서 세례 줬대. 그 집 큰 것도 다 쓸만해. 물 세례 준 거죠. 얼마나 집이 좋으면.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면에서는 사람이 돈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재력과 권력으로 목회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것도 쓸 때는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는 팍팍 쓰면서 또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루터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목회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한국에 보면은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사업도 망하고 병도 걸리고 실패하고 실연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이러다가 사람이 상처받으면 신학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도피로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고서 예비고사 떨어지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떨어지고 나서 신학교 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야. 공부 안 하고서 하나님 뜻을 거기다 왜 붙여? 왜?
하나님이 공부 안 하라 그랬어? 그러면 안 되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떨어지면 그건 좀 덜 미안하지. 근데 공부 안 하고서. 그러니까 솔직히 난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이야 신학교가 터집니다. 일반 대학교 나오고 뭐 어느 대학원은 서울대학교는 대학교가 좋지만 서울대학원보다 대학원은 더 좋다는 식으로 경쟁이 치열하니까 4수, 3수, 5수까지 있어요. 17대 1 뭐 그래. 저 신학교는. 그래서 뭐 신학고시라고 그래. 사법고시가 아니고. 근데 그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솔직히 신학교 갈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낙오자들이 가는 것 같고 실패자들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할 일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흐름이 있긴 있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목회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하나님 일 하다 보면. 근데 사실 사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은요. 솔직히 밥 먹기 위하여 삶의 수단으로 하면 참 비참해져요. 근데 내가 굶어도 사명감이 있으면요.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워. 기가 안 죽어요. 근데 뭔가 내가 살아보려고 이거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고요. 정말 초라한 거야.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사명자들이 신학을 해야 돼요, 사실. 그 이민교회는 다 얼마나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생계 수단으로 한다. 이거는 안 돼요. 그럼 목회도 그르치고 자신도 그르치고 양들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명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준 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를 한다 생각해야지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하겠다, 뭐 크게 만들겠다, 뭐 좋은 의미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 소명들이요 잘못되면 야망이 돼버리더라고. 목사들의 소명이 사명이 야망으로 돼버려. 좀 커지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자, 근데 옆으로 갔습니다만 어쨌든 루터가 구원의 문제, 실존의 문제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C번 보세요. 신학적 문제입니다. 이런 중세 신학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J.L. 니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냐면 구원을 가능케 하는 세 가지의 사다리가 있다는 거야. 세 가지 사다리. 그 하늘 사다리. 자, 그 하늘 사다리, 그 하늘의 사다리를 타고서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죠. 첫째는 뭐냐? 공적의 신학, 공적 신학, 업적이죠. 두 번째는 뭐냐? 사변의 신학, 사변, 괄호 있죠, 괄호, 사변. 세 번째는 뭐냐? 신비주의의 사다리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래서 니그렌 같은 사람은 카톨릭 신학의 어떤 스콜라주의의 합리주의 사다리, 신비주의 사다리, 도덕적 사다리로 보면서 이걸 통하여 중세인들은 구원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주의, 신비적 체험, 도덕적인 거, 업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영향 가운데 루터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이렇게 루터가 이런 입장에서 이제 구원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첫째로 어떤 일을 하느냐? 1번 보세요. 그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좀 내가 죄의식을 좀 없앨 수 있겠지. 구원에 가까워지겠지. 그러니까 수도원 서역하고 수도원에 들어가면은요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보장 쪽으로 생각했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수도사가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구원은 보장, 하나님의 축복, 영광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신학을 시작하면은 뭔가 그냥 복이 떨어질 것처럼 신학을 시작하면요 얼마나 더 시험이 많은 줄 아세요? 어느 학교에 가르치는 학생인데 그분은 정말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여기 오래 살았어요. 그분도 부산 분인데 비즈니스가 오르락내락 하잖아. 업앤다운 하잖아. 근데 그냥 교통사고가 안 나나 병이 안 생기나 무슨 별 일이 다 생기는 꼬이는 거야. 뭐 수가 안 걸리나 비즈니스 하면서 나한테 이메일 오는데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왜 문제가 많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신학을 시작하다 보니 더 좋은 일이 생기기는커녕 꼬이고 꼬여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 이메일을 내가 몇 달을 받았어요. 아직도 일이 해결 안 됐어요. 그냥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요? 잘 될 때도 있지. 안 될 건 안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꼬여요. 꼬인다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 따르고 하나님 사역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꼬여. 하나님은요, 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안 되게 만들어요. 왜? 내 불순물을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길들이려고. 하나님의 길들이기 방법. 우리 인간하고 틀려요. 내 방법으로 꼬여 있거든. 이게 얽혀 있거든. 이걸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야. 이걸 매듭을 끌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막 돌리는 거야. 하나님이 돌리면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은요, 제정신 가지고 못합니다. 하나님이 몽롱하게 만들어요. 정신없이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게 멍하게 만들어. 그래야 하나님이 쓰거든. 내 정신 내가 똑바로 쓰면 내가 하거든. 막 돌리는 거예요. 병으로 돌리고 사업으로 돌리고 경제로 돌리고 가정 문제로 돌리고 회사에서 인간관계로 막 돌리는 거예요.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인간관계 어려운 줄 아세요? 그냥 말없는 전쟁, 싸움, 물고 뜯는 거, 시기 질투, 스트레스 풀고 이거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또 집에서는 부부간의 관계, 애들 문제, 교회 가면 또 교회 문제. 이게 우리 여기 이민 생활을 사는 몇 중고에 해당하는 거야.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시작했다고 풀리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하나님, 기도 부탁하는 건 좋습니다. 기도하는 많은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큰 주의 종, 하나님이 영광 나던 종이 되려고 기도를 많이 부탁하지 마세요. 내가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부탁을 많이 할수록 내가 시련이 더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눈물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왜? 기도값을 해야 되거든. 큰 종 쓰려면요, 그냥 돼가지고 안 되거든. 기도 많이 부탁하지 마세요. 고통을 감수하려면 기도 부탁 많이 하시고. 전 그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말 같더라. 기도해 주세요. 그 빈말도 안 하려고.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훌륭한 목회자들은요, 겉으로 멀쩡한 것 같아.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아픔이 많은 줄 아세요? 가시가 많아요. 왜? 쓰려니까. 약할 때 강한 거거든요. 약이 있어야 되거든. 겸손해지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 그래서 항상 하죠. 상처를 우리는 많이 받아야 돼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큰 사역하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치료할 수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요, 겸손해지고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낮아져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언더스탠드한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우리는. 안 된 얘기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눈물로 하는 거고요. 무릎으로 하는 거고, 기도로 하는 거고, 썩어진 거 희생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로 하는 게 아니야. 인간관계라는 머리도 돌려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는요, 하나님 방법은 좀 고지식해요. 어리숙해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렇게. 서툴러요. 그러니까 목회자 가운데 여기 이민사에서 목회할 때 참 세상에 이거 하다가 신학교 해가지고 나와서 목회를 하세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조금 돼. 나중에 안 돼요. 오래 못 가요. 이민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딸고 딸았는데, 여기서 사바 시장에서 달았는데, 여기 얼마나 연륜이, 이 사람 다 알아요. 그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다 보여. 보이면서 모른 척 하는 거지. 다 알아요. 교인들도 모른 척 해줘야지. 따지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 좀 순진하게 원칙대로 멋없어도 재미없어도 어리숙하고 이걸 좋아해요, 교인들이. 꾀부리고 인간적으로 하면은 그 하나님 일이 잘 안 돼요. 그 오래 못 가더라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목사가 돈이 있어요, 뭐 지식이 있어요, 말주변이 있어요, 뭐가 있어? 목사님들 있을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신앙한 거밖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야. 이 몸 바치는 거야. 뭐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들은. 아까 그런 목사님은요, 평생 부동산 해가지고, 평생 해가지고 집 몇 채라도 있지. 응? 그러니까 목사님 돈 있으면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회 힘들잖아? 나 뭐 있는데. 갈 생각이에요. 그걸 피하려고 그래요. 죽자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가지고 우리 한국에 목회학 배울 때는 목회자는 죽든지 살든지 죽이든 밥이든 목회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락교회 그 한경준 목사님 맞사위가 있어요. 교회사 교수인데 그분이 한 명이가 지금 가끔 생각나. 이 선생님 얘기 들어야 돼. 그분은 머리가 허했거든요. 장인어른이 남한산에 사시니까 거기 가면서 나 그때 머리가 하였거든요. 그때 연세가 굉장히. 근데 아침마다 운동화 신고서는 막 남한산성을 막 달려다녀. 야, 건강이 전투오셔. 근데 한번 딱 앉으면은 그분은 수십 년을 교회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름은 얘기 안 해요. 딱 앉으면 한경도 뿐인데 한경도 사투리 알죠? 그 낮은 톤. 점심시간 끝나고 밥 먹고 오면 그 낮은 톤 때문에 꼬박꼬박 몇 박자가 조는 거예요, 다. 옛날 얘기 듣는 거죠. 부수해가지고 한경도 사투리. 이게 다 외워가지고 줄줄줄 나오는 거야. 몇 박자야.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목회자는 맹물을 먹어도 우는 소리 하면 안 된다. 지금도 있어. 맹물 아세요? 맨밥이야. 맨밥 먹으라는 거지. 어떻게 맨밥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 장인어른이 이제 환갑때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막 얘기했대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게 목회도 하셨기 때문에 환갑잔치 해줘야지. 해가지고 사위니까 여론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한 모양이에요. 근데 딱 불러드리는 거예요. 자기 사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의하려고 좋은 일이 나 했더니 당신 요새 지금 뭐 하고 다니고 있어? 어? 지금 교회 목회자고 본이 돼야 되고 말이야. 어? 그럴 사람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무슨 교회에서 회갑잔치냐고. 당장 그만들어. 혼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직접 광시간에 얘기해요. 직접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한경님은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자기보다는 누구? 교인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생각하잖아요. 그 돈 아껴가지고 딴 사람 써야 되는데. 겨울에 추울 때, 눈 올 때 보면 추울 때 한국이 얼마나 추워요. 1화에 보면 들어오는 거예요 하면서 맨발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사모님, 당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추운데? 어디가 가난한 사람을 벗어주고 온 거예요. 동양의 성자라고 하잖아요. 말이 성자가 아니야. 삶이야, 삶. 그분이 보면요, 이북분인데 또박또박 설교해. 근데 설교를 잘하고 은혜가 있다고 그래.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읽어도 보고 옛날에. 뭘 잘, 했는데 솔직히 얘기할 때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설교가 아니야. 능력 있는 설교가 아니야. 근데 왜 능력이 있고 정말 좋지 영락교회가 잘 될까? 설교의 능력은요, 딴 게 아니야. 말이 아니야. 삶의 삶. 삶이 뒷받침하면요, 말 못해도 은혜가 있는 거야. 아, 이분은 말 이꼬로 설교구나. 설교하고 삶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 뭐 설교 유창하게 잘해, 설교학적으로 멋있게 다 하잖아요. 예화도 해가지고 막 감동 주고 사람 웃기고 울리고. 근데 삶이 없어 보세요. 그럼 가짜지. 정말 설교자는 왜 어렵냐? 삶이 뒷받침 안 하면 깡통이에요, 깡통. 그러니까 설교자 정말 이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저도 설교하고 나서 딱 내려오잖아요. 한상찬 목사. 넌 누구냐? Who are you? 넌 어떻게 살아? 너 그렇게 살아? 나한테 질문 던져요. 난 절망 속에 푹 빠진 거야. 나는 위선자지. 난 그렇게 못 살지. 이런 고민을 목회자들이 던져야 돼요. 던지는 사람하고 안 던지는 사람하고 틀려요. 설교는 하나님의 대변인데. 옆으로 갔네. 무슨 얘기가 들었죠? 신학을 한다고 다 만사형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새 출발이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 목회자가 돼도요, 매일 다시 시작해야 돼. 새 출발해야 돼. 좀 실수하면 다시 일어나고 새 출발. 껍데기 뺏겨나고 다시 출발. 항상 출발해야 돼. 내가 기도하는 순간,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오늘 새 출발하는 거야. 새로. 어제는 끝내는 거야. 항상요, 어제는 과거는 묻지 마라.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야. 어제는 어제로 끝내야 돼. 오늘은 내가 새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refreshing grace of God은 매일 오잖아요. 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생각으로. 성령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야 목사 10년 했지.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거, 신방하는 거, 목회하는 거, 그걸 끊어야 돼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하나님 그냥 어떤 순간을 통해 가지고 확 집어넣어버려. 교회 풍파를 주든가, 병을 주든가, 시험 들게 하든가, 교회 쫓겨나게 하든가 해가지고 다시 돌려버려요. 뭐냐면 영적으로 새롭게 하게. 한 곳에만 있잖아. 여기 가족 싸우냐고 여기 있네. 우리는 몇천 명 부흥했다. 평생에서 은퇴해야지. 사람이 영역이 없어져. 이거 하나님 확 회오리밤 해가지고 그만 일하게 만들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럼 갈 곳 없잖아.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야. 영역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사역, 새로운 심령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길을 막잖아요. 안 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되게 합니다. 막습니다. 절망을 줘요. 막아버려. 왜?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절망과 죽음의 계곡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아니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절망은 절망이 아니고 실패는 실패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비전에 대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맥히면은요,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죠? 어떤 사람이 저는 쫄딱 매가지고 저 목사 쫄딱 매가 죽어라. 쫄딱 저 교회 마라. 이런 사람. 이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죠? 하나님 그 사람 또 살려요. 하나님 살려요. 저 굶어가지고 죽지, 병들지, 치료도 못하지. 하나님 살려요. 하나님은 걸음더미에서 이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에? 그래서 우리가 심보가 좋아야 돼. 심보라는 거 아세요? 심보? 심보, 마음을 잘 가야 돼. 심보가 좋아야 돼. 마음이 좋은 사람은요, 가만히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져. 심보가 나쁜 사람은 아무리 금식하고 새벽 철야해도 안 돼요. 왜? 뭐가 나쁘니까? 심보가 나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도 교인 중에도 심보가 안 좋은 사람 많아요. 옆으로 갔습니다만 이제 몇 시입니까 지금? 예. 자, 그래가지고 수원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시선 신학교 왔습니다. 내가 그 얘기하다는 거예요 지금. 딴 세상이 아니요. 하루에 7번씩 기도해. 하루에 2번씩 기도하지 7번씩 기도해. 그리고 어떤 때는 금욕. 여러분 기독교는요, 참아야 되지만 금욕주의를 반대해요. 우리 기독교는 쾌락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긍정적으로 인도해야 할 줄 알아야 돼. 에? 우리는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쾌락주의도 반대해요. 세속주의도 반대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긍정적으로 인도해야 할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교단은요, 주일날 어느 교단은 영화도 못 가고 그만한 게 많잖아요. 근데 영화도 얼마나 기독교가 좋은 게 많아요. 잡지도 보잖아. 기독교 잡지 있잖아. 소설 기독교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거룩이라는 거, 카도시라고 거룩, 카도시가 원래 뭐죠? 응? 카도시는 거룩, 바리새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카도시 홀리라는 얘기예요. 거룩하다, 구별됐다. 기독교의 거룩은요,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 이건 세속적인 거룩이야. 근데 또 다른 거룩은 뭐냐면은, 기독교의 거룩은 뭐냐면은, 속세와 떨어짐으로 거룩한 게 아니고, 속과 함께 하면서 속에 물지 않고, 속을 섬기고, 속을 변화시키는 게 진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보수주의 계통의 교회라든가 이런 그 신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 예수님의 거룩을 종교적 거룩으로 탈바꿈했어요. religious piety야. 의식적이야. 외식적이야. 룰이야. 레귤레이션, 법칙, 규칙, 보이는 거. 그리고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거룩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룩은 뭐냐면 종교적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적 거룩은 뭐냐?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죠? 성이 속으로 와가지고 속의 몸이 돼서 속과 함께 사는 거룩이야. 그러니까 성이 어떻게 속이 되는 거룩이에요. 이게 변증법, 속과 성의 변증법이야. 그러니까 성이 속에 와서 속과 함께 살면서 속을 섬기면서 속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속을 위해 죽는 희생의 거룩, 비참의 거룩, 낮아짐의 거룩, 썩어짐의 거룩, 죽는 거룩, 이 거룩이에요. 진짜 거룩은요, 속과 함께 하면서 속 때문에 울고 웃고 속을 섬기다가 속을 위해 사는 거. 우리 기독교는 뭐냐? 기도 많이 하면요, 죄는 보이지만 세상이 안 보이면 안 돼. 세상이 더 잘 보여야 돼. 네, 우리의 삶의 터와 선교의 터와 그 대상은 뭐냐? 세상 아니지.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끔 저도 여기 뭐죠? 자바 시장인가요? 코뼈가 정신 없잖아요. 뭐 정신 없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거기서 정말 열심히 살면서 가끔 막 쌍쌍 욕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잘 믿는지도 몰라요. 속과 함께 살면서 열심히 살잖아. 그것도 넘어지다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거룩은 뭐예요? 속을 배제하는 건 속을 섬기는 거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예요. 죄인하고 같이 밥 먹었잖아요. 세리의 친구 됐잖아. 병자들 막 안전뱅이 무슨 중풍병자 이상한 병자들, 이상한 병자들 같이 포도주도 마셨잖아요. 포도주 취한 건 아니죠. 어떤 분 한량기질, 예수님이 한량 잘 놀았어요. 그리고 어디 파티 가가지고 재미있게 해주고 포도주도 더 좋은 질 좋은 포도주 만들어주고 흥겹게 해주고 아주 기쁘게 해주고 참 분위기,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예요. 파리 메이커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가지고 판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파당 맞는 사람이 있어. 시기 질투하고 그래 분위기 막 만들고 그 해방하고 이거는요 안 돼. 분위기만 예수님 잘 놀아주고 잘 섬겼잖아요. 예수님 같이 함께 together 우리는 함께 해야 돼. 함께 혼자는 안 돼. together 같이 기도하고 together 음식 먹고 같이 섬기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일을 못해. 우리 한국 사람은 예수님은 같이 했거든요. 누구하고? 12제자하고. 이게 그룹이에요. 그룹. 혼자는 안 돼요. 혼자 할 게 따로 있지. 예수님은 같이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뭐냐? 인간은 같이 어울려야 돼요. 혼자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금식 기도하고 산속에 깊이 기도하는 건 뭐냐? 혼자 하는 건 뭐냐? 같이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하는 거야. 그걸 머무르면 안 돼요. 내가 큰 신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방언했습니까? 환상을 봤습니까? 큰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서 능력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에 일할 때. 신학의 장소는 세상이에요. 신앙의 장소는 세상 한복판입니다. 교회는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있고 교회가 성장 교회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교회가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가 있잖아. 처치 아웃사이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근데 모여서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흩어지려면. 가서 힘을 못 쓰니까. 자, 금욕, 그쵸? 카톨릭 중에 자기 학대를 했어요. 고행을 하는 거야. 고행과 학대와 자기, 이거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해요. 그 다음에 신학 연구에 전력 투구를 해요. 거기다가 루터는 수도 생활에 최선을 다해요.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규칙대로 하려는 거예요. 정말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도피에 좌절하고 평안을 얻지 못해. 평안. 여러분 평안이요. 사람이 아무리 다 정말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평안과 기쁨. 제가 늘 그러죠. 예수 잘 믿고 신앙을 잘 믿는 표정이 뭡니까? 얘기하면 장로님은 예수 잘 믿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안. 지금 얘기하니까 벌써 눈치채고 얘기해.
다른 거. 우리 사모님 예수 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있잖아요.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질문해요. 예수님 당연하죠. 예수님처럼 못 살아서 문제지. 어떻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그렇죠. 잘 믿는 거지. 내가 주인이 안 되니까. 주인. 인내하는 거. 그렇죠? 인내. 참지 못하고 이거. 그렇죠. 기쁨. 둘이 나왔네요 벌써. 우리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정말 우리 이민 사회에서 중요한 거. 한국 사람들 특별히 중요한 거.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 멜랑콜리 하잖아. 심각하잖아. 그리고 이민 생활 고생 많잖아요. 기쁨을 잃었어요. 정말 잘 믿는 거는요. 새벽기도 철야하고 금식기도 뭐 수십 년 다니고 뭐 장로 집사 권사 목사님도 그래.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깊은 곳에 평안이 있으면요 잘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을 평정하는 거는 삶을 표정하는 거는 환경을 초월하는 거. 환경을 초월해 가지고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는요 누가 뺏어줄 수가 없어요.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있어야 뭐가 해요?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있어야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있어야 예배가 되고 기쁨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 얼굴이 좀 어디 좀 부족하더라도 기쁨 있는 사람 얼굴이 나타나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기쁨이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기쁘고 의도 터져도 기쁘고 교통사고 나도 기쁘고 내일 당장 밥 먹을 쌀이 없어도 기쁘고 일터가 없어도 기쁘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 말은 쉽네. 말은 쉽네. 쉽지. 누가 나한테 핍박한다고 바스가 딱 불러가지고 워닝 줘보세요. 기분이 영 안 좋지. 일하는데 누가 같은 동료가 일러 바쳐가지고 그 동료 언제 보자 내가 가만두나 이런다고 기쁨이 없어져요. 사람이 시기 질투하면 기쁨이 없어져. 이 사탄과 마귀는요 우리가 환경 가운데 기쁨을 뺏어가게 별짓 다 해. 화나게 하지 않나 시기 질투하지 않나 뭐 별별 다 만들어요. 교토 운전 잘하고 나오다 갑자기 탁 부딪히네. 그냥 아침부터 그냥 확 나는 거야. 기쁨이 어딨어 지금. 돈도 잃어요. 명예도 잃어요. 권력도 잃어요. 지갑도 잃습니다. 셀룰라폰 잃어. 요새는 셀룰라폰 그거 없으면 불안해요. 이상하게 불안해. 그러니까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래. 당연히 죽으면 관 속에 넣어준대. 참 이상해. 그거 없이 좀 살았으면 되겠는데 없으면 불안한 거야. 어디서 올까 봐. 이게 정말 좋은 잃어버린 게 많아요. 근데 진짜 잃어버려도 진짜 잊지 않으니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평안해. 기쁨을 가져야 돼. 기쁨을 가지면요 내가 그랬어요. 젊은 청년들한테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기쁨을 가지면 좋은 짝 만나 그랬어요. 기쁘면 좋은 짝 생긴다 그랬어요. 배필까? 컴퓨터 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인상 쓰면서 막 해보지 말고 그냥 기뻐하라고. 그러면 일이 풀린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루터가요 다 했는데도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으니까 이게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살 맛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돈은 없어도 기쁜 거. 평안을 주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루터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해가지고 루터가 그래요. 그런 인간의 공적이 인간이 뭘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의 만족을 시킬 수 있고 그러면 기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과 노여움의 하나님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선행을 다 해보려고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구원을 인간 중심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절망한 거예요. 루터가 성격이 꼼꼼한 사람이에요.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상에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너무 세상이 좋아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한 글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도 압니다. 저도 성실하게 살고 있고, 저도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저도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 기도대로 참 성스럽게 살기 원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만 더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즐기다가 이런 얌체가 어디 있어요? 세상이 좋아요. 근데 그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순간이었지만 진짜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왔을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 참 평안을 얻었다 고백했잖아요. 어디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요 진짜 평안이 없는가 봐요. 솔로몬이 그러잖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 해봤어요. 별거 다 해봤어.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루터도 같은 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루터 같아요. 완전 율법주의거든요. 교회가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장로가 이것도 못해, 집사가 이것도 못해, 목사가 저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만 남만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근데 사실 남을 저지하고 크리틱하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이 그 문제 있는 걸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사실. 그 사람들 문제가 있어 정신적으로. 남을 비판 많이 하는 사람 가봐보면요. 자기가 의로운 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많아. 바리새인 더 무서운 사람이야. 초등 자기가 의롭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왜? 천국 못 가죠?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도와가지고 천국 가는데 첫째는 뭐죠? 자칭 의롭잖아요. 삐졌잖아. 아주 기분 나빴잖아. 돌아온 자식 잔치해진 거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이게 시기죠. 시기. 그래가지고 시기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남의 잔치상에 못 가요. 잔치상에 못 들어가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남의 판을 깨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파주의자 좋은 게 아니야. 같이 화합해야지. 예수님은 파티 마이커죠. 예수님이 가서 흥겹게 같이 했을 거야.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창녀고 노른 인간, 돈 쓴 인간, 더러운 인간, 뭐 잔치야. 나는 뭐 송아지 새끼가 어디 있어? 염소 새끼도 하나 안 맞아줘. 이건 뭐냐면 정말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요. 교회 안에 종교적 거룩, 종교적 생활, 의식에 빠진 사람들 조심해야 돼.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신학자도 그런 사람이에요. 신학자도 많아요. 신학자도 종교적 거룩에 빠진 신학자가 많아요. 신학의 어떤 틀들과 흐름 가운데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진짜 아주 영적이고 스피리트하고 영역 있는 좀 부들부들하게 포용하는 신학자들은요. 이거는 뭐죠? 대충 얼버무리는 신학자들. 이것도 저것도 아니는 뭐죠? 지조 없는 신학이라고 막 비판을 해. 이것도 문제죠. 저번에 내가 질문을 했잖아요. 신사참배였다. 돌아온 걸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이것도요. 받아주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여러 있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은 기질이요. 윤리적이잖아. 때로 우리가 처벌도 해야 되지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완전히 내 찍어놓고 판단하고 완전히 상대를 안 해버려요. 그건 문제지. 그죠? 하나님은 받아들였잖아요. 둘째 아들. 히틀러에 대해서 말이야. 그 음모와 죽이려고 했던 보네포가 꿈꿨는데, 그 사람들 회개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라는데 말 다 했어요. 그 600만 죽인 그 인간. 어떻게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 틀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정말 우리 인간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죠? 루터는 성격이 꼼꼼하다.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성격대로 쓰시는 거예요. 철저한 사람 철저한 대로 써요. 루수한 사람 루수한 씁니다. 여러분 샤이한 사람은요 샤이하게 써요. 희한해.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도 하나님 씁니다. 강점도 써요. 하나님 이상해. 내가 샤이하잖아요. 그거 쓴다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샤이한 데서 그렇게 쓴다니까. 용감한 사람 무식한 사람 무식하게 써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유식한 척 할 필요도 없고 무식한 척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외향적이지 할 필요도 없고 내향적 이게 생긴 대로 살아. 그럼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씁니다. 설교도 내 스타일도 해야 돼. 난 모방할 필요 없어요. 뭐든지. 근데 원래 설교자를 하면 처음 단계는 다 모방해서 시작해요. 오히려 훌륭한 설교자를 원고도 보고 베끼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연습해. 그러니까 그 어느 평생 그러지만 어느 단계 지나면은 자기 걸 이제 개발해야 돼. 초년생은 모방도 괜찮은 거예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 잘했잖아요. 다 모방했어요. 그 순복음교회 거기서는 그 목사님의 제스처까지 했어요. 강단에 하는 거. 그 부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보니까 나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 똑같아. 제스처 똑같아. 보니까 동생인가 있더라고. 동생 있죠? 목소리 똑같은 사람. 그런데 또 제스처도 똑같아. 거기 순복음교회 설교하고 뭐냐면 그 목사님 제스처 다 따라야 돼. 액센트도 그렇고. 경상도 아닌 사람 좀 손해야. 그쵸? 액센트가 틀리니까. 근데 메시지를 또 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안 닮으려고 해도 담는 면은 있어요. 왜? 성령께서 공통으로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옛날에 한경진 목사님 담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투 따박따박 끊나. 그 사람 말 끊는 데는 기가 막혀. 탁탁 끊어질 때는 그 박조준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 또 목소리가 얼마나 또 좋아. 그분은 3부, 4부 예배 들어 목소리가 낭낭해. 목이 안 쉬는 목소리야. 야. 어떤 사람 목소리 한번 설교하고 나면 그냥 확 쉬는 사람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목소리가 편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갖다 편안하게 해주는 스타일. 뭐 설교에서 음성이 나오지만 어쨌든 브레이크 타임 좀 해야 되겠네, 그죠? 첫 번째 트라이는 뭐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루에 7번씩 기도하고 금욕과 학대 이 모든 걸 했지만 선행 이런 걸 했지만 실패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루터는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보려고 그랬어요.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지만 절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 루터 연구 입문 이건 발표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건데 온라인 학생들도 제가 참고 문헌 중에 루터 연구 입문 로제 그 번역책 그거를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 책이 왜 좋냐면은 그 루터에 대한 백그라운드 이게 나와요. 그 루터에 대해서 그러면서 루터에 대해 나오면서 루터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자랐어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어요. 엄했다고. 그 참 엄했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한 6개월 됐나요? 우리 애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의 누나죠. 친구의 누나가 아기를 낳았어. 그 집인데 아기가 있어요. 근데 얘기하고 있는데 막 애가 울고 있더라고요. 울고 있는데 킨더바겐에 실어가지고 그 바겐 해가지고 옆방에 놓는 거야. 그래서 저 울어도 괜찮냐고 친구한테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날씨가 춥고 비 오고 흐리기 때문에 천식 환자가 많거든요. 추워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녁 때는 추운데 애를 울게 놔두는 거야. 애 좀 보자. 옆방에 갔더니 불을 다 꺼놨어. 불을 다 꺼놓고 왜 킨더바겐 있죠? 유모차에 해가지고 애가 막 죽자고 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괜찮다는 거야. 그리고 문을 딱 닫더라고. 보세요. 깜깜한 방에서. 그 추운데 그 애가 울면서 얼마나 그랬을까. 우리는 상상이 돼요? 우리 울면 안아주잖아요. 저러다 울다가 잔대는 거야. 그리고 그래야지 면역이 생긴대. 추운 방에 있고. 그렇게 키워요. 상상이 갑니까 우리는? 우리는 애 데려가다가 넘어지면 어이구 우리 애 넘어졌네 털어주고 안아주고 그러잖아. 참 독한 민족이네.
그거 하나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엄해요. 그리고 독하게 이제 훈련시키는데 루터의 아버지가 얼마나 엄했는지 자세한 건 안 나오지만은 많이 혼도 나면서 뭐 맞으면서도 자랐다는 얘기도 있고 그 설이죠, 설. 굉장히 엄했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 피해 다녔어.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면 그냥 하나님처럼 들어야 되고 굉장히 엄했거든요. 그 나중에 루터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오잖아요. Father in Himmel, German으로. 영어로 Father in Heaven. 그걸 주기도문을 무서워서 못 외워대는 거예요. 얼마나 주목 들었으면. 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똑같겠지. 정말 엄하겠지. 정말 무섭겠지. 나한테 매일 혼내주고, 벌 주고. 아까 까망. 내 생각 상상이 가요. 그 불 깜깜해 놓고 거기서 그냥 기압을 많이 시켰을 것 같아. 그게 그 어디로 가요? 거기서.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겪는 어머니의 상이, 내가 겪는 아버지의 상이 성경을 읽을 때요 연결이 돼요. 내가 배운 가정 환경이요, 내가 신앙 생활했던 교회 환경이, 나한테 신앙했던 목사님이, 신학자들이요, 그것이요 연결돼 가지고 다 연결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둔 것이 성경에 연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장로님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어요? 응? 굉장히 어렸어요. 엄했네. 저는 그 어렸을 때 제가 좀 이렇게 좀 낙천적인 게 있었나 봐요. 자전거를 사달라다가 혼났어. 여기 아버지가 의사였었는데 이렇게 조그만 클라젯 같은 약장 깜깜한데 가뒀어요? 다 가둬놓고 하루 종일 내버렸어요. 야, 거기서 밥도 안 먹고 그냥 혼자 있는 거야. 솔직하셔. 제일이는 오늘 하루 종일 제일 속에 있었네. 네. 근데 어머니가 몰래 아버지 몰래 이제 음식을 밑으로 살살 넣어주면 뭐 척하고 다 먹고 치우고 이렇게 보니까 막 꿀통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꿀을 꺼내가지고 내가 혼자서 안에서 다 퍼먹고 끝까지 나도 버티고 있고 그랬었어요. 아버지랑 똑같았지 뭐. 막상막하겠구만요. 근데 지금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보고 싶은 아버지죠. 아니, 지금 애들에 대해서 저요? 본인은 아, 많이 닮았죠? 안 닮았나? 예, 닮은 것도 좀 있어요. 저는 뭐 아이들을 이렇게 때리거나 그런 기억은 딱 한 번씩밖에 없는데 아주 어렸을 때 한 번씩만 딱 때렸는데 그냥 그거로다가 다 되더라고요. 어머니의 엄한 걸 이제 배우면 더 다는 걸. 그것만 딱 한 거. 우리 사모님은요? 아버님이 어떤 아버지였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무섭지는 않았는데요. 말이 많이 없으셨어요. 말이 대화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이에요? 아니면 안 좋은 쪽에? 그런 쪽은 아니에요. 네. 그냥 그러니까 엄했어요? 아니면 부드러웠어요? 안 하면. 항상 늘 있는 아버지. 오케이. 사임 어때? 저는 아버지가 좀 무서웠어요. 무서운. 네,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무서운 아버지. 네. 한국 분들은 대체로 아버지가 다 무섭더라고요. 네, 혼내고 막 화내고 네, 때, 근데 벌 주고 때리고. 근데 그게 아주 남아있더라고. 아버지가 같이 사는데도 요즘 아버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때리고, 이건 일본 사람들한테 안 좋은 거 많이 배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도 그 미운 게 아직 감정이 아직 있는 것 같아. 아마. 그렇죠.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이야기하죠. 아버지는 나를 참 귀엽게 키웠대요. 아버지 생각은 그럴 텐데 나는 보는 아버지는 참 무서운 그렇죠. 아버지였어요. 네, 그렇죠. 아버지 말 한마디 해보고 응. 나는 짜증해졌어요. 네. 우리 본사님은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제가 3살도 채 되기 전에 돌아가서. 그런 경우군요. 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밖에 없어요. 그러시구나. 네. 저는 굉장히 아버지가 항상 뭐든지 받아주는 좋은 아버지. 네. 한국 컬처가요, 가부장적 사회고 유교적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엄하고 엄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학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엄격하고
벌 내리시고 거룩하시고 멀리 계시고 말 없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그래도 괜찮은 아버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요 사랑의 표현을 못해요 잘. 저도 그래요. 저도. 전하잖아요. 한국 엄마 아버지는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또 자상한 사람 있겠지만 멀리 기숙사에 있잖아요. 야 너 밥 먹었냐? 아빠 요새 밥 안 먹는 사람 누가 있어? 얘들은 거의 그게 아니거든. 너 밥 먹었냐? 내가 너 사랑한다. 잘 있냐? 이런 소리거든.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야 너 밥 먹었냐? 별일 없냐? 그럼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잘해줬는데 나는 굉장히 엄한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린 때로는 욕을 통해서 짜식 하면서 무대뽀 하면서도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요. 엄마 아버지들이. 한국 사람들은. 근데 애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야. 요새 밥 먹는 사람이 어딨어. 야, 너 올해 멀리 다니지 말고 집에 일찍 와서 뭐 해요? 구속하는 아버지, 엄마.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애들은 여기 애들 2세들이라 순진해가지고, 잔소리하네? 푸시하네? 우리는 잔소리함으로써 애를 킵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구속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해. 무력을 씀으로써. 근데 애들은 우리 애가 그래. 어느 모임에 갔더니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참 미국 사람들 사회인데 잘해주는 거 서포트하는 거 좋아한대. 근데 그 왜 거기서 나와? 우리 에이시안 페런트들은 엄하다는 거야. 엄한데 사랑한대. 또 엄한 거 먹어 사랑해. 엄한데 우리 페런트는 사랑한다는 거야. 나중 부분 가가지고 내가 참 다행했어요. 그래도 엄한데 미국 사람은 엄하잖아요. 그냥 나도 자유롭게 해. 자유로우면서 사랑한 거야. 우리는 엄하면서 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하게 했는데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엄한 거예요. 사랑이 아니야. 표현을 방식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의 표현이 틀려요. 여기 여러분 책에 Five Love Language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거 몰라요? 그런 것도 알아요. 보면 사랑의 언어가 5가지인데 어떤 사람 말로 하는 사람, 표정으로 하는 사람, 가지가지야.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표현을 못해요. 어떤 터치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듣고 싶고 안아도 싶고 터치하고 싶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뭐냐? 그걸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안아주면은 좋아하는데 평생 우리 엄마 아버지 안 안아준 거야. 미국 사람 안 안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말로 사랑한다 해야 되는데 너 밥 먹었냐?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먹보러 보나. 그러니까 우리 말로 터치로 행동으로 이 표정으로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커뮤니케이션 언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대하고 이 세대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도요. 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자들 연구한 거 보면 이게 설이에요. 설. 조심해. 설. 그러니까 너무 깊이 연구하면 안 좋아요. 설인데 너무 아버지한테 그런 스트레스 받고 엄했기 때문에 신경쇠약, 정신질환, 정신분열증까지도 있다고 하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너무 눌리다 보니 사람이 너무 눌리면 정신적으로 눌리고 좀 표현하면 학대다. 이거 정신도 학대입니다. 잔소리 많이 하는 것도 애들 하는 건데 정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육체로 때리는 것도 육체 학대지만은 말 잔소리 많이 하는 것도 애들 갖다가 학대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섹슈얼리 헤레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멘탈리 헤레스 하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거 사실. 사람을 병신 만드는 거예요. 애를 갖다 성장을 갖다 정신학적으로 저해하는 거라고. 마음껏 꽃이 못 피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르는 거는요. 그러니까 한국 부모님들이 막 잔소리하면서 막 극성이잖아. 이게 극성하면서 자기 틀 안에 가두는 거야. 그래서 애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창고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너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여기 왔다 픽업 해가지고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피아노 하고 갔다가 태권도 하고 그다음 집에 와서 공부하고 딱 감독하고 차. 그다음에 이렇게 깨워가지고 탁탁탁탁. 이 기계 로봇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플로톤이 있죠. 플로톤이 그 좋은 고등학교가 2개 있어요. 거기 선생님이 한국 사람들
별난이가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 학교. 써니 아이하고 또 뭐야 그 하나 트로이 극성인 거 알거든. 한국 학생들은 여기다 놓고 다닌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새처럼 불쌍한 거야. 애를 사랑한다면 불쌍한 거 이거는. 애의 자유와 애의 어떤 그 재질과 질과 취향을 키워줘야 되는 이게 여기서 묶고 탁 달게 되는 거야. 뭐 하려고요? 명문대학교 보내려고. 명문대학교야 다른 거지. 명문대학교 들어가면 뭐 하려고? 좋은 직장 가고. 뭐 하려고? 취직잘 하려고. 성공하려고. 성공은 뭐냐? 명문대학교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거. 그거요. 이건 잘못 배운 거야. 그게 성공이야. 성공. 근데요, 그때까지 잘 들어요. 대학교 들어갔어. 그다음부터는 이제 머리가 컸잖아요. 나도 이제 성인이야. 엄마 아버지 그 속박에서 나는 풀어나는 게 소원이야. 캘리포니아 대학교 안 갑니다. 자, 동부로 가요. 명절 때 오지도 않습니다. 추석 때 와. 설날 때 안 와요. 크리스마스 때 안 와. 오는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엄마 간섭하지 마. 나도 성인이야. 컸어. 이번 주말에 스케줄 있어. 친구들하고 스케줄 있어. 어울려서요. 스케줄 가요. 파리가, 골프가, 무슨 모임가. 거기다가 잠깐 잘 즐기면 너무 눌렸다가 그냥 팍 터지니까 아웃 오브 컨트롤 되는 거야. 그러다 마약도 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공부는 안 해. 엄마 아버지 없다. 하다가 공부도 그만둔 사람. 신앙도 그만두고 가출하고 연락도 안 오고 망가진 사람 많아요. 공부가 사람 망친 거야. 아니 엄마 아버지가 너무 과잉보 뭐든 치우치면 안 돼. 교육도 너무 치우치면 안 돼. 적당히 해야 돼. 너무 뭐든 치우치 교육도 그래요. 사람 망치는 거야. 명문대학교는 갔어요. 자살한 사람, 딴 데로 간 사람, 자식을 뺏긴 거야. 그러니까 과잉보호가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되면 철들잖아요. 머리 컸잖아. 보니까 미국 애들 보면 너무 자유롭거든. 야 누가 터치해? 야 이게 천국이거든. 그 대학교 명문대학교를 딱 가고 보니까 할 게 없어. 호텔감. 하버드 예일 갔더니 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더니 뭐 만족 평안이 없는 거야. 이게 엠프티, 공허감, 씁쓸한 거.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는가? So what? 또 명문대 갔는데 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공부가 많아가지고. 고등학교식으로 되는 줄 아세요? 안 돼. 거기에 대해서 좌절. 또 어쩌다가 또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났네. 사랑을 했는데 이 잘 되면 이 마음대로 되나 또 이게 삐딱삐딱하고. 그러니까 또 헤어지니까 중리산이 해가지고 그 코넬 대학 그 산속이거든요. 설악산 같아. 예, 거기 있어요. 떨어져가지고 자살하지 않나. 자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성 문제, 학업 문제, 외로운 문제, 인생의 목적 문제, 엄마 아버지가 해방돼가지고 자유 가운데 있다가 방종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타락하는 거 가져가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명문대 못 가도 건강하게 자기 할 거 하면서 재미있게, 맛있게 먹고 살면 그게 행복한 거야. 꼭 명문대 간다고 성공합니까? 그잖아요. 하버드 이래가지고 여기 코리아타운에 별 특별한 직업 없는 우리 2세들 많아요. 하버드에 간다. 난 못 가라는 게 아니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명문대 가면 다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자식은 하고 싶은 거 시켜야 돼. 좀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건강하게 자유롭게 키워야 돼. 저는 이렇게 이사들 교육하면서 이렇게 이민사회 보면 그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야. 한국 사람 몰라요. 요즘은 기러기 엄마 아버지가 왔어요. 기러기 엄마들이 있지. 기러기 엄마도 다 틀려요. 지역에 따라. 얼바인 기러기가 틀리고 아나임 기러기가 틀려요. LA 기러기가 다 틀려요. 끼리끼리 다 안 모여요. 이것도 수준이 있으니까. 얼바인 기러기는 보통 수준이 아니야. 맨날 골프만 치러 다니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돈이 많아가지고 할 일 없어. 아나임 기러기는요. 저쪽 큰 거 있잖아요. 거기 또 모여. 또 틀려.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야 너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러 오는 줄 알아? 내가 밥 해주고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그냥 아빠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 거짓말 말라고 그래요. 너 때문에 고생해요? 너 때문에 고생해요?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지. 애가 출세하고 명문대 가면 자기가 성공하는 거잖아. 그잖아요. 거짓말 말아요. 애가 잘 되면 자기 영광이야. 그냥 한국 사람은 애가 잘 되면은 자기가 잘 되는 거야. 미국 사회는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러면 커가지고 취직장가하고 잘 살고 그러면 끝이야. 기대도 하지 말고 우리 너무 하지 말아야 돼요. 걔는 개살이야. 목사님은 너무 냉정하네. 아니에요. 우리. 그잖아요. 왜 목사가 지 알아서 갈 길 하지. 네 알아서 살아. 나 도움 받을 것도 없으니까. 아니, 이거 싸우자는 게 아니고 도움 주면 좋아. 안 받아도 괜찮아. 넌 잘 살아. 너나 잘 살아. 이래야지. 너무 간섭하니까 애도 못 살고 부모도 못 살고 서로 그냥 매여가지고 이 마마보이 무서운 겁니다. 그거 압니까? 마마보이 스토리가 한참 없는데 의사는 됐어요. 어릴 때부터 끼고 살았어. 결혼할 때도 중매할 때도 딱 원하는 사람을 뿌려야 돼. 결혼시켰어. 결혼시킨 걸 결혼이 뭡니까? 한 남자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야 있어요. 떠나야 돼. 떠나야 살아. 그 한 남자 한 여자지만 두 남자가 두 여자가 안 돼. 이것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도 한 집에 큰 집에 따로 떠나가지고 한 방에 있는 것 별로 안 좋아. 아예 안 봐야 돼. 담임 목사가 끝나면은 원로 목사 떠나야 돼. 이것도 간섭하면 안 돼. 옆에 있으면 간섭이야. 보이면 안 돼. 미국 교회는 몇 마일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한경기 목사님이 오죽하면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이 문제 생기면 말이야. 그 담임 목사 애송이거든. 놔두고 남한선생님 쫓아온다니까. 그러니까 한경기 목사님이 답답한 거예요. 왜 여기 왔어? 옛날에 담임 목사 생각 온 거야. 저 애기라는 거지 지금. 그 부목사 격이야 지금. 혼내가지고 보냈다는 거야. 내가 지금 목사냐고. 가서 그 박 목사하고 상의하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래? 그 목사 잘못하는 것만 내가 하는 대로 해. 이건 교회가 LA 교회가 큰 교회가 다 그랬잖아. 그 옆에 인사하면 바로 그 옆에 집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살 데가 그렇게 없어? 그러니까 애들도 그래요. 떠나야 돼. 그래 마마보이. 의사는 됐어요. 정말 잘 살아. 근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 해가지고 결혼시켰어. 근데 결혼했어. 좋아. 또 한 집에 살아. 한 집에 사는 거 좋아. 잠잘 때 되면 한 방에 가지고 딱 가운데 있는 가운데 누워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그런 시어머니 있어요. 지금 실화를 얘기하는 거 지금. 이거 듣는 사람 있으면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시어머니가 다 있는 거야. 애교도 마음대로 못 가져. 때가 돼야 돼. 모든 걸 간섭하.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결혼이 뭐예요? 이거는 마마보이즘이 학대하는 거야 사람을. 인권은 유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애를 사랑한다? 저도 그래요. 저 똑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리스펙트하고 존중해야 되잖아. 서로가요 인권 유린, 서로 인권 부도하고 말로 생각으로 태도로 애들한테도 얼마나 우리는 인권을 못 오가는지 몰라요. 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자식 모든 사람은요 존중해야 돼. 자유를 줘야 돼. 누르면 안 돼요. 억압하면 안 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면 그게 기독교의 사명이에요. 자유케 해야 돼. 우리는 너무 눌려 살아. 학교에서 눌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눌리고 남편한테 눌리고 자식한테 눌리고 목사님한테 눌려 또 교회 가서. 그래 안 그래요? 율법적인 목사님한테 가서 그건 눌리잖아요. 집사가 왜 그러냐고. 집사는 사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목사님 또 그럴 수도 있어? 그건 또 뭐야? 그러니까요, 참 우리 생각해야 돼. 시간이 많이 가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